오늘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병기는 무기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10장에 있는 이 말씀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뿌리가 되는 그런 사도이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미혹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강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게 거짓 사도들과 선생들과 교사들을 향한 그런 진리의 논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할 교회가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의 진리를 거짓인 양 생각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고,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 특별히 그의 성품과 또 인격, 그리고 그 권위 면에서, 지도력 면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오해하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외부적으로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전쟁 국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모르는 이들 세대도 지금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평화 무드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적어도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여러 가지 전쟁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어들을 우리의 내외부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실제적인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잘 감당해서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전쟁 치를 때에는 그저 돌도끼 같은 거, 돌 화살 같은 거, 그저 막대기 창을 던져서 전쟁했었는데 그럴 때에는 힘센 장수가 최고였던 것입니다. 또 사람 수가 많으면 이길 확률이 높았죠.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는 청동기, 또 철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 앞에서 돌도끼, 돌칼 같은 것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다가 그와 칼과 같은 활과 같은 것들도 이제 총 앞에서는 전혀 무력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렇게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도 일본이 개발한 그 총 앞에 우리의 활과 창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대의 이 전쟁은 이제는 뭐 얼마나 화력이 좋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로 인공위성을 조정해서 정확한 GPS 좌표를 정해 가지고 그 타겟을 향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무기가 어떠하냐에 따른 것이 전쟁의 승패를 너무나 크게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무장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그와 같은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를 교훈해주고 계신데요. 디모데 전후서나 또 에베소서 여러 부분에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무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잘 갖추셔서 우리의 내부적인 내 자신과의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고 우리 참된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 미혹을 행하며 완력을 행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양보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해서 내 외부적인 공격을 승리적으로 그렇게 통과하는 잘 막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소극적으로 막는 일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형태를 취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귀한 영적 우리의 싸움의 무기들 그것들을 잘 장착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을 향하여서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너희들을 내가 온유와 겸손이 아닌 온유와 관용이 아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대하여서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다라고 호도해서 그렇게 잘못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지도자들, 사도들 그리고 랍비들이나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비량해서 천막 깁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도리어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고 있다라는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관한 한은 너무나 강한 어조로 공격적으로 늘 그렇게 논증하고 반론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진솔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기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대면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겸비한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그 사도 바울, 그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할 때 내가 만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바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제대로 사도 바울을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을 뿐 그것이 다중인격을 갖거나 이중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반론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다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품의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던 바로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관용과 온유하심. 이 온유는 그냥 무조건 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아는 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여유 있게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관한 한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태도가 온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별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면서 행하는 자들, 그것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온유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는 그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러한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와 그 사랑과 용서와 그 관용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자기를 사도됨에 인정을 해주고 사도인 것을 도리어 증거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도 담대함이 아닌 책망의 교훈이 아닌 그저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관용의 태도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영적 무기라는 것으로 분명히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갈 그때까지 우리는 관용하고 온유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적으로 어떠한 사태를 맞이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용함과 이 온유를 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삼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이 병기를 갖지 않았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큰 그런 곤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적인 징계와 또 치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대했던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무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차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와 관용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무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잘 장착을 해서 이 온유와 이 관용의 이 태도를 정말로 우리의 아주 실제적인 무기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부패성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저 이 관용함과 온유, 이 사랑과 용서, 여러분 이 태도만이 사실은 모든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점점 강해지고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저 죽어지고 또 낮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받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과 대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늘 이 사랑, 용납, 관용, 용서 그리고 이 온유함 이것을 기르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야 할 유일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장 큰 힘과 능력,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완력으로 다른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이 관용 여러분 이것만이 실제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고 또 우리 자신도 실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이 온유와 관용을 우리의 실제적 무기로 잘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것을 생각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할 때 내 꼴을 보고 우리 주님 참아주셨는데 저 꼴을 보고 못 참아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와 같은 병기를 잘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제하고 나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다 이 전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강한 능력, 강력한 능력 이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라는 것은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지체를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그 강력을 우리가 우리의 무기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함께 머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약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 가운데
강함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고 환경과 처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죽이는 자들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죽이면서도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사탄들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코 만지지도 못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는 사탄의 세력,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그 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그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능력을 덧입는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적을, 그렇지만 그 적은 우리를 너무나 잘 보고 있는데요. 그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능력 삼아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과 생활 속에서의 그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은 그렇지만 하면서 사실은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 그 진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통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 정보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볼 때 진짜 바른 현실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뉴스와 그 정보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현재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모든 삶을, 현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 삼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없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말씀으로만 충분하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견고한 진이 파하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서와 어둠, 권세, 세상 주관하는 영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적은 사실은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이 북한은 우리의 민족이고, 물론 공산 세력이긴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이요? 공산주의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타겟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기독교가 무너져야만 하거든요. 결코 기독교가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죠. 사실은 공산주의 이면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을 어떻게 해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주된 타겟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히틀러를 제거했지만 히틀러가 제거됐다고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없어졌나요? 사탄은 반드시 다른 세력들을 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사탄이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교회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는 여러 세력들을 활용해서 지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참된 종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를 중심으로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성도를 중심으로 지금 운행해 가고 계세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그렇게 그저 낙관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탄의 세력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그들의 진을 파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건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지금 사탄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주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보고 있고 우리는 사탄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과 같이요.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팔아넘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그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것은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육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항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나 또 국가적인 모든 일들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자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과 이론들을 다 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판단하시고 참으로 약한 자들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사모하며 준행해 나갈 때, 그럴 때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케 하는 그러한 복종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무엇이다?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순종이 무기입니다. 네. 순종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순종의 종이 되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19절, 22절에 보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의의 병기로 자신을 죽게 드리고 궁극적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순종하고 온전히 복종하면 그 순종, 복종 그 자체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또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향해서 우리의 막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먼저 선행될 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이 육체적인 육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인데 군사들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데 시간을 뺏길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로서 맡은 바 책임을 목숨을 걸고 잘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병으로서 일들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의적인 종됨, 하나님이 강제로 그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결국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징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 그것을 붙들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하는 이 일, 거기 보면 모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 생각들 그것이 다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일로 들여지고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기를 가질 때 순종, 복종의 무기를 가질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다 좋은데 이것 하나만 참 고치면 괜찮은데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님께 사로잡혀 붙들림 바 돼서 그 부분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그 일이 있으면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에서도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이와 같은 위대한 무기를 지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승리의 계가를 주께 불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강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무기를 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복종을 행하는 이것을 우리의 무기 삼아서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잘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좀씩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누구보다 주님을 많이 닮은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